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세상이 들끓고 있을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이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또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한 14주에서 15주 동안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시간의 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사도 요한, 그리고 일곱 교회, 또 여호와의 절기 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에 맞춰서 지금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시대를 가르쳐주는 징조를 보는 성도의 마음가짐. 아멘. 자, 이제 줘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막연하게 뒤돌아보고 오는 그런 성지순례들이 많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스라엘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만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주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아락사 사원하고 황금동 사원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전은 누가 세운 성전이에요? 헤롯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졌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다윗이 성읍을 지었던 다윗 성터가 있고, 그 다윗 성터 위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날 밤에 고문을 당하셨던 가야바의 집터가 있고, 가야바의 집터 건널목 하나를 건너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던 곳. 그래서 그곳은 성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큰 세 가지의 산이 있죠. 지금 이야기하는 올리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뭐예요? 성전산이 있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무슨 산이요? 시온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도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가르쳐 주셨고, 벳바기 언덕을 넘어가지고서는 나귀를 타고 이 산 언덕의 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올리브산 정상에 가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회파되어져 가지고 사라졌고,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지었던 성전도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성전 세워주기를 원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림을 봐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크기나 규모 면에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곳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예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속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적에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싶을 정도였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성막에 비하면 신약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은 규모면이나 또는 시설이나 재료면에서도 탁월했었고 누가 봐도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실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누구도 그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상상조차도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다 부서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 시대를 가르치면서 시간의 첫 시간을 왜 이것을 잡았느냐, 좀 생각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윤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용히 와서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 두 가지로 우리가 단락을 나눠서 봐야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그건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건 7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오신 초림의 사건은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자들의 고백 속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의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포괄적이죠. 하나의 질문인 것 같은데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가르쳐주는 징조를 보면서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았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서 걸어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성전 문을 뭐예요? 가리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뒤로 하고 무관심한 채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온통 관심이 성전의 문, 성전의 위용, 보여지는 성전의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비슷해요?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는 보는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주 짤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나타날 때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갖다가 뭐예요? 동일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세상의 것들은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잠시 무너지고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뿐인데, 성전 자체를 중요시하는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웅장한 교회 건물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왜 이 시간의 끝에 가면 갈수록 깨어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보다도,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떠나시는 예수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위용하고 넓고 크다, 이거에 반해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속에 있는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을 만나고 모시며 사는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떠냐는 거예요. 소홀히 하고 오직 우리들의 것을 자랑하고 너무 익숙하고 분주하고, 건물이 얼마나 크냐, 마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당시의 모습처럼 외면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신앙과 마음의 태도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건물로서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면이 황량한 사막과 같이 밑바닥의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눈을 떠서 이때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도 황폐한 마음이 있고,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일들에서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마귀가 주고 있는, 사탄이 주고 있는 이 현실들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우들두들 떨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몇 가지를 더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출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가장 특징적인 면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속이는 자들을 갖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속 깊은 뜻은 여러분 뭐예요? 조심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또 속지 않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확신이 있느냐?
미혹을 당해도 주님 따라가던 길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요.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이상합니다. 왜? 어떻게 속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알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넷째 날에 만들어 놓았던 여호와의 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속적으로 15주를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이유가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보면 사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길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능력이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탁월하냐, 이런 사람들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가짜된 모습 속에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탁월한 언변의 능력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영적인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 고침을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은사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가게 되면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엊그제도 뉴스앤조이에서 나왔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유교 기독교식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을 믿으면서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말씀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걸 목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부분에서 취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주류를 일고 있는 대개 이단이 통일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뭐 승리재단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JMS 정명석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이라든가 또 넓게는 만민중앙교회라든가, 여러분 전부 다 알고 보면 통일교에서 파생되어졌고, 요즘은요 또 조선족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이단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파라고? 예. 동방번개파라고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조선족들을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서는 지금 바꿔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데, 미국의 교회의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들, 뭐 지금 계속 쭉 이어내려져 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금가루가 보인다든가 뭐 이말금이라든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저도 그걸 다 봤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제가 들어가서 경험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에 의하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와 기적의 능력을 우리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이 인위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라매 공원 앞에도 킹덤 헤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손기철 장로님이 하는 그 치유센터가 글로 옮겼죠. 어저께 그거에 대해서 대한 평가 포럼이 나왔었어요. 뭐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 뭐 얘기하나 그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무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가 무지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정통 교단인 우리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언변에 능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언면에 능한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만 능한 목사들이 많고, 성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프로페셔널한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이와 삶의 태도와 인격이, 목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본이 되질 않아요.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할까요? 장로님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믿음의 장로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 장로의 모임 가서 할 설교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말씀은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한국의 고유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지.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언제 잡아야 되죠? 목사님 이게 집터가 좋은지 한번 기도해 주실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노량진에서 살았을 적에도 어떤 여자분이 그 집을 오는 바람에 저희가 나왔지만, 그때 어떤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 드신 분.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여기 괜찮아, 영적으로 깨끗한 집안이야. 누군가 봤더니 그 교회에서 기도발 좀 있는 권사님인데 여기 목사님이 살아서 그런지 영적이래. 제가 강경중앙교회에서 살 적에 저희가 살던 사택은요, 사람이 죽고 맨날 굿하던 장소였어요. 난 그걸 모르고 이사하는 날 알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추도예배? 사모제?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올해는요, 목사님 물가로 가지 말래요. 집에는 물이 없나? 집에도 수도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고 될 적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연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잘못될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할 겁니다. 아마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홍민기 목사님이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 내려놨잖아요.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무 진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 못하겠다고 하면서, 홍민기 목사님 아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라는 거야 도대체? 청소년 사역의 1순위 되는 목사님. 네? 네?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말씀만 잘 받아 먹으세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고.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요, 너무너무 이거에 지금 자료 정리하느냐고 너무 바빠요.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민족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된 마지막의 핵심이 이 전쟁의 소문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전쟁의 근원지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5대 제국이 누군지입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예요. 다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 이스라엘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보십시오.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요즘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전쟁 능력이 이 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러시아는 이란과 같은 혈통의 민족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몰락시키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란한테 핵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은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러시아는 양 국가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원하고 북한은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게 땅굴 전략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지금 모습이에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진짜 사실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세요. 그럼 증거 보여줄게. IS 출현, 이슬람릭 스테이트, 이슬람 자체를 국가로 기반으로 해서 시리아, 이란, 이라크, 터키, 요르단 지역까지 해가지고 세력을 펼치고 있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유브라데스 강의 기준,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막 나오죠. 이건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초승달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유브라데스 강을 기준으로 해서 7재앙하고 7대접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막 이 감정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마지막 때는 아니다.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자, 해산을 해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모르죠? 해산의 고통이었습니까? 어떠요? 처음에서부터 배가 막 아파가지고 날 때요? 아니요. 살짝 아팠다가 내가 왜 잘 아냐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 잘 알아요. 옆에서 끝까지 있어봤거든. 둘째 날 적에는 혼날 것 같아갖고 끝까지 있었어요. 살짝 아팠다가 또 아프고 잊을만 하면 또 뭐예요? 아프고 하여튼간에 갈 때까지 가야 돼. 그런데 여자들이 애 낳으면은 애 낳은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안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애기 키우면서 이쁘게 크는 걸 보면서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갖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해산의 고통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다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고통이 가중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해산의 고통이 기쁨이 된다. 아멘.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기근과 지진은 여러분 이걸 주변에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근래에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 니카라과이, 괌, 필리핀의 루손섬, 아이슬란드, 일본의 후쿠시마. 근데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죠.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환태평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진도 6도 이상이 일어나면서 네팔이 요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에서요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예언자적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큰 징조가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백두산이 폭발하느냐?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영국 학자가 100% 폭발한다. 그런데 언제 폭발하지 모른다. 그러니까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북한 지역하고 남한 지역도 조금 덮이겠지만 그 채가 다 일본으로 간대 또.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별로 이렇게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어요. 전혀 지금 겁먹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박해와 배교의 문제예요. 유럽에서 프랑스를 기준으로 해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제2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알리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러시아에서 알리아 운동에 의해서 넘어온 유대인들은요 그 소련에서 먹는 술이 뭐죠? 보드카. 나보다 더 잘하시네. 보드카하고 돼지고기 소금에 절인 걸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환경과 기후 탓이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스라엘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을 중축으로 해서 이 IS하고 더불어서 기독교 박해는 물론 유대교 전체를 없애는 게 뜻이에요. 그 일을 제일 먼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란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신앙문헌이 이슬람에서 출발되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들이 다 이슬람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이란의 핵협상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뭐 했어요? 오픈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가 하나 되는 것. 우리나라도 WCC에 가입한 교단이 많죠. 뭐 교단 가입해가지고 보면은 감리교도 교단이 지금 우리도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매금으로 다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지만 WCC에는 우리 들어가지 않았어. 아멘. 아멘. 그걸 이상하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아요. 동성애의 퀴어 축제, 여성 인권 운동, 소수자를 위한 축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빨가벗고 거기 가가지고 남자끼리 뽀뽀하는 그 꼴을 봐? 못 보죠. 그게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 취급이야? 그건 미친 게 아니야. 미친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6월 9일날 일어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정치권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나님 모시기 기가 막힌 거지. 이단은 많아가지고 지들끼리 저기도 한 게 힘들어 죽겠는데 정통교단은 또 정통교단끼리 교회 문제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메르스가 안 오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메르스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두 번째 뭐냐?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준비할 문제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준비할 문제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직분을 오래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증진하는 게 아니에요. 방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에 빠져서 두려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들러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정신 빠져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아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되고 아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섬김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뭐 할 것이다? 식을 것이다. 식다.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다. 불을 꺼버렸다. 사랑이 굳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서 집에서 불이 났지요. 딸과 손녀가 나오는데 미안해요. 강아지라고 할까? 개새끼라고 할까? 물어보고 하려고. 강아지라고 그렇게 강아지 해? 90세 노모는 남겨놓고 강아지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내 딸이 이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한테 우리 노모가 있으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노모 데리고 나왔더니만 경찰한테 뭐냐면 아직 집에 개가 한 마리 더 있는데 그것까지 구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야,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람 보기를 사람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선생을 선생같이 보지 않고 서로 존경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죠? 예? 그냥 먼저 한 놈 때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난 아침에 꼭 단잠 1시간 딱 자야 되는데 내가 있었던 그 강경에 권사님 하나 갔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아프신 분이 아니야. 1시간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난번에 있던 장로들은 다 은퇴하고 이번에 장로들이 3명이 됐는데 4명이 있는데 3명이 목사님이 잘 아는 누구 한 사람은 또 누구인데 그 사람은 괜찮은데 이 3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설교하는 데서 잠만 자고 앉아있고 사례비를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들은 헌금 안 하면서 헌금 가지고 들어가 버리고 목사님이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왜 가냐고 그러면서 당신 돈으로 갔다 오라고 해서 뭐 어떻게 했고 그것까지도 좋대는 거야. 그 장로가 그냥 예배 드리러 가고 야후에 운동에 가가지고서는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젊은 청장년 그 안경점 하는 그 집사람 내가 알거든요. 그걸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반탱이로 해가지고 거기도 또 누구처럼 그 조폭이 있어가지고 걔가 또 주로 편대네 또.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내가 얘기할게. 권사님 목사님은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누구 도와줄 수 하나도 없어. 교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뒤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기도밖에 없어. 아멘. 목사님 그래서 다음 주에 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엎어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뒤집어 엎어놓으면 뭐해? 건장한 권사님들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네?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도해서 모여가지고서는 막 불을 땡기고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난주부터 모여서 기도한대. 지난주부터 모였어 권사님? 아주 심각해. 다미교회 얘기가 아니야 권사님.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예수님이 말했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여튼 목사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아멘을 하고 아멘. 장로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아멘. 권사님들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아멘. 내가 이번 주 울릉도 가서 이 설교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바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와 성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건 목자가 해야 돼요. 아멘.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적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교인들이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줬는데도 교인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네들이 기도해놓고도 자기네들 기도가 응답받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허튼 짓 안 하기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깊이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의 깊이만 있으면 허튼 짓 안 해. 목사가 허세 부릴 시간이 어딨어? 나 목사요. 허세 부리고 머리 믿고 잘난 척하는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야. 산으로. 지난 주간에 만났던 우리 최 강도사님, 그분 보니까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인생 허비했죠. 이혼당했어요. 사채비 써가지고서는 쫓아다니니까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6개월을 살았어요. 그 강도사님 와가지고 밥 사드리고 자기랑 나랑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방향이 다른 훈련을 받았네요. 그래서 목사님의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방문했어요. 만한 방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다 공공근로자 노숙자. 근데 그거를 또 보고 그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교인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내 헌신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 그죠?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날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거기 앉아보려는 거야. 내가 앉았어요. 그 교인들이 어때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교인들이 공공근로자, 술만 먹으면은 12시에 와가지고 남의 집 새빵살이 하는데 집 두드리면서 전도사 문 열어! 그런데 그러면 문 열어주면 자기 붙잡고 얘기한대. 11시에 아침 예배 지금 드리고 있을 거예요.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20분을 한대. 그렇다고 또 지난주에 요즘 또 쇄신자가 이렇게 많이 온대. 예? 노숙자 쇄신자가. 그 노숙자 쇄신자가 오니까는 자기가 좀 한 3주 빨리 배웠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야. 가르친대. 그러면서 요즘 뭐가 일어났냐면 자기네들끼리 강도사님 우리 그래도 교인들이 좀 늘어나니까 이 강도사님 집에서 못하잖아요. 우리 예배처 찾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술 알코올 중독자들 걸린 분들이 강도사 기도해 이 말이 거칠잖아. 예? 강도사 기도하자. 뭐 예?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기네들이 울면서 기도한대.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목회 못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교회는 제가 가서 목회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 바쳐야 되고 양은 목자 위에서 젖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좀 사소한 거에 우리 교회 좀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관심을 무관심으로 갖지 말고 서로에게 기도하고 목사님 지나갈 적에 이렇게 힘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그지? 아멘. 아멘. 오늘 힘내세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여튼 요즘은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입으로 살고 눈치로 살고 때려 맞춰서 사는 게 요즘 교회. 입에 말만 많고 눈치는 되게 빨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안에 저거를 갖다가 이 뭐지? CCTV를 이쪽만 고장낸 것 같아. 내 것만 안 나오고 다 나와 지금. 주님이 나보러 낙심하지 말라고. 왜? 그걸 보면은 도망가는 교인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꺼버리셨나봐. 네? 뭘 떳떳하게 가지. 어차피 오후에 딱 보면은 안 나오고 갔는지 다 아는데, 그지? 눈치 빠른 데는 기가 막혀. 헌신하자 그러면은 그것도 기가 막히게 빨라.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이 많이 뒤집어질 거야, 지금. 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손으로 토기를 빚고 있는데 빚고 있다가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던져서 없애버릴 거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덧대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 필요하고 다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아파갖고 힘들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목사님 나 주일 아침 예배 봤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 왜 도망갈 때 꼭 내가 화장실에 나와가지고서 그 앞에서 만나냔 말이야. 그러니까 좀 떳떳하게 지내란 말이에요. 갈 적에 우리 교인들이 그게 훈련이 안 됐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 나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며요. 아멘.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죠? 나는 사소한 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소한 건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사소한 건 얘기해야 돼, 목사도. 목사가 동선이 어딘지 알아야지. 아멘. 목사가 동선이 투명하지 않아. 이게 어디 갔는지 몰라. 이게 어디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동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동선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회 칼럼을 넓게 가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대안이고 생명이다. 교회가 대안이고 생명이다. 교회가 아무리 지탄의 대상이 되더라도, 교회는 아무리 배교의 현장이 되더라도,
교회는 대안이다. 아멘. 교회가 살아야 된다. 아멘. 교회는 곧 건물이지만 교회는 곧 나다. 아멘. 따라서 말하면 내가 네. 대안이다. 뭐라고요? 내가 내가 대안이다. 내가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역사 보면서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눈치 보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설교 내용 말씀 이 14주간 15주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수 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